오늘 우리는 욥기 1편을 보고 있는데 이 욥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절에서 어제 큐티를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이 욥은 참으로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고 정말 그것이 온전한 자, 그래서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이 욥기서 1편은 그를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세상이 보기에 그는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는 살아갔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눈물 콧물 흘리고 또 찬양을 하고 열심히 남들 앞에 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 속에서 율동을 하고 가진 우리의 모습들을 다 드러내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놀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받은 사람이 얼마 못 가서 다 인간적 모습으로 다 돌아갔고 그 인간된 모습을 다 드러냈으며 하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주님이 그런 놀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는 늘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놀란 이적을 다 몸소 보았으며 체험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게세메 동산에까지 이르러 이 베드로와 동행했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그 모든 현장 속에 이 베드로가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마지막에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믿는 척 하는 것이 경외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광활하시고 광대하시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분,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그의 능력이 한이 없고 그의 권능이 한이 없으시기에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에 그의 그 세계가 너무 크시기에 감히 인간의 그 시각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바라볼 수 없기에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고 그에 달렸기에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를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다 행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크시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크기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워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기에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돼. 두려움이 없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분 죄를 져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짓는 사람, 가장 강력한 아주 잔인무도한 죄를 짓는 사람의 혈액형을 보면 A형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소한 죄를 많이 짓는 것은 O형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 분노가 너무 자기 참고 참으면서 이것을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과 또 어떤 이 자잘구레한 죄지만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지면 또 하고 자기의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달라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린 달라져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이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찰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 생각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예배도 달라져야 돼요. 우리 예배도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우린 이 예배도 정말 전심을 해서 마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로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저도 어릴 때는 그저 놀기만 좋아했습니다. 부모의 그 심정과 부모의 사정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죠. 우리 신앙도 어린아이 때 모습에는 그렇습니다. 금방 예수를 믿고 다들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이 최고로 좋고 그러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없이 그는 그저 그렇게 감정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감정을 내려놓고 의지형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자체만도 여러분 능력이 하나였고 그 자체만도 두려운 그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이 욥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욥은 더더욱 어떻습니까? 시험을 받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이 마귀가 사단이 찾아와서 말하죠. 당신이 좋은 욥이 시험을 당하면 당신을 부인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의 생명만은 취하지 말고 그를 한번 시험해봐라. 그의 재물을 그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재물을 빼앗아요. 그의 종들을 빼앗습니다. 다 그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 쳐요.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욥이 큰 시험을 당하면 그의 재산이 다 빼앗기지고 그의 종들이 다 죽음을 당하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번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 마귀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 안에서만 할 수 있다. 그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심 속에 허락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코로나, 이 이 우한폐렴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그거는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우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우한이라는 지역에서 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그 공산주의 집단들은 이 십자가를 부시고 교회를 파괴하고 목사를 가두고 선교사들을 내쫓고 그 후 일주일도 안 됐어 이 우한폐렴이 시작됐어요. 우한폐렴을 제일 첫 번째 알린 사람은 중국인이지만 그는 조선족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첫 번째 발견한 그 의사, 그는 조선족 교회를 다녔어요. 그는 지금 죽었지만 여러분 그랬어요. 그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나 그의 입을 막는다 해가지고 이 코로나가 멈추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얘기해요. 이게 대체 마귀의 역사, 이 사단의 역사, 이 악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오늘 사단이 찾아와서 욥을 내가 시험하면, 그가 시험을 당하면, 그가 고난을 당하면 반드시 그는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부인해봐라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처럼 하나님 하셨어요. 사람은 이런 고난 속에서 더 꽃을 피우게 되죠. 고난을 만나보고 시험을 만나봐야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때로는 아름다운 여자가, 아름다운 멋있는 남자가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쓴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을 그렇게 인위적으로 돌려서 이야기한 대목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차 타고 싶고 우리는 좋은 핸드폰 가지고 싶고 그래요. 그렇지만 현실을 모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죠.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내 주머니와 내 가정과 내 형편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앞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주머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내가 즐거우면 된다. 우리 어린아이 신앙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욥은 정말 온전한 자였어요. 욥기서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 욥이 시험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당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여기 오늘 있죠. 반복적으로 오늘 말씀하실 때 그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종들을 다 칼로 죽였는데 그 종들 중 하나 살아서 나만 홀로 와서 아랬나이다. 여러분 왜 이 단어를 계속 썼을까요? 계속 나만 홀로 남아서 살아서 내가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자기의 종들이 죽고 재산이 불타고 여러분 그 실솔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리고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들까요? 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졌고 그 죄의 보응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와도 우리는 원망합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은 대부분 자기 실수 때문에 와요. 자기 잘못 때문에 옵니다. 제가 옆집 가도 관계 속에서 그 마샬 미용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런 문제들이 왜 벌어지는가? 결국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인간과 인간. 물론 그 사람도 가진 욕심 있고 우리가 가진 욕심, 더 받을라 더 줄라 하는 그 더 주기 싫은 이런 작은 욕심들, 그런 관계성 속에서 오는 것들이, 그래서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러는데 여러분 지금 이가 가진 재물, 자손, 여러분 그가 가진 물질 다 불태우고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끊임없이 성경은 나만 피해서 와서 내가 주인께 아뢰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뢰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을까요? 찌개지는 고통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반복해서 한 번만 들어도 그런데 반복해서 들을 때마다 격분하지 않겠습니까? 노하지 않겠습니까? 이성을 잃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 하나님부터 주신 재산, 자기가 잃고는 재산, 그 종들, 식솔들, 식구들 다 죽음을 당하고 불태워버리고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돈을 모으려면 그저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해야 모을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야 모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죠. 남들이 그랜저 탄다고 같이 그랜저 차면 물론 그랜저를 탈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탄다면 그것은 괜찮아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돈을 더 벌고 뭐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만은 지금 감이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돼요. 다른 말로. 그러면서 그걸 탄다면 그것을 유지하는데 자기가 번 돈을 다 탕진한다면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그 말은 진리예요.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껴 쓰고 저축을 하는 거.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이 시대에 집 하나 그래가지고는 사지 못해요. 지금은 투자를 잘해야 산다고 그러죠. 그러니 여복하면 지금 LH 공사의 그 직원들이 정보를 빼내서 작은 돈으로 수십 배를 불리고 이런 투자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입장에서는 투자를 잘한 건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격분할 일이죠. 고향에게 생선을 맡긴 토요일날 그 경찰청에 있는 친구가 서울 경찰청에 있는 친구가 놀러로 온다고 그래요. 부인하고. 근데 참 그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또 소식이 왔어요. 그 검찰 출신 변호사로 있는 친구가 또 올 수 있으면 같이 내려오겠다고. 하나님은 높여주시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높아진다. 그들은 우리 교회 사정을 모릅니다. 우리 형편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자체로, 목사라는 자체로, 영혼을 살리는 그 자체로 저를 보고 참 넌 좋은 일 한다. 영혼을 살리는 일. 네가 가장 가치 있고 뜻 있는 일을 한다. 영혼을 살리는 일. 근데 저는 부끄럽습니다. 원주에도 지구대장을 하는 친구가 있지만 이 서울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뭐 그룹 회장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나를 부러워해요. 네가 가장 내가 보기에는 뜻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네가 제일 잘된 것 같다. 아니야. 나 배고픈 사람이야. 우리가 보기엔 너가 최고야.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죠. 텅텅 빈 이 예배당. 성도들은 제각기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이 그 보좌에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기 말이 더 하나님보다 더 권위를 갖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그 말씀보다 더 권위를 가져. 하나님은 저만큼 팽개치고 자기 뜻,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좋은 말로, 인간적인 말로 그 포장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덮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부딪혀 그들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될 텐데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얄팍한 지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하면서, 아니 얄팍한 지성으로 하나님 위에 우리 지성과 생각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을 생각조차 아니면 잊어버리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자신의 재산이 다 뺏겼습니다. 자신의 그 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재산이 다 불태워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사실. 정말 제가 여지껏 이 3개월 동안 부르짖었던 핵심적인 것,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제네식스를 타는 것보다 난 숲두벅이로 걸어다닐지언정 한 영혼을 살리는 건 안 돼. 나는 알뜰폰을 쓰는 하나 있어도 차라리 나는 그 알뜰폰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낫다. 갤럭시 20이고 뭐 20이고 뭐 30이고 다 필요 없어.
그보다 더 갇힌 것은, 그보다 더 우리에게 위력적인 것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은 알뜰폰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하죠.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믿음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사실. 이것이 진정 경외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욥이 그랬어요. 욥이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그랬어요. 그 보고를 들으면서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움켜잡으면서 도리어 겉수술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 아픔을 볼 수 있고요. 그 아픔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거기 있어요. 도리어. 근데 우리는 도리어 개돼지가 되려 합니다. 저 세속에 흔들리는 속물이 되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는 도리어 그 속물이 되려고 합니다. 속물이 돼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쾌락과 한란과 여러분 그 세상의 유혹을,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살아가요. 그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아마 그랬다면 욥은 뒤잡아 버렸을 거예요. 정신병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욥은 도리어 예배하면서, 그것도 엎드려 예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정말 공술의 공수로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인간은 어차피 맨손으로 왔다 맨손으로 간다는 거죠. 공술의 공수거. 그렇게 가는 게 인간이에요. 조금 유식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옵지라.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매니라. 예,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이 인생이고 삶이고 세계예요, 사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정말 저는 한동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물질을 주셨으니까 그 물질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물질이 소중히 여기고 그 물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개척하고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어요. 제 속과 내 자신에서.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라는 이 말을 내가 굉장히 많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정말, 그리고 내일의 세계를 정복하려면 오늘의 현실을 정복하라.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는데요. 이런 구호가 외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욥의 고백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욥의 고백이 성경에 참으로 많이 나와요. 여기저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주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다 주 것이라.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고 주가 주권자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해요.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 것인데 주의 것인데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사셨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거라고 얘기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 것, 뭐 이러면서 살아가요. 아니에요.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주 것이에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다 걷어가도, 사단이 마귀가 다 걷어가도 그는 도리어 믿음을 더 굳건해져서, 단단해져서 그렇게 얘기해요. 도리어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어떡하나요? 우린 고난이 올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둘째는요, 모두가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되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도리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고초가, 우리는 이 정도 고초를 안 당해봐서 우린 실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말해요. 이 모든 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하리이다. 예, 원망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사단은 말했으나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격분해가지고 막 분내가지고 칼을 들고 뛰쳐나가서 어떻게 할 텐데 도리어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을요. 우리 나약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떠나요? 저만 해도 분내요. 원망합니다. 근데 이거 아세요? 나는 의부증과 의처증 환자들이 그 마음을 알아요. 사실요. 저는 그 경계에 있었어요. 사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범죄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옛말에는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 동열 매지 말고, 또 오이밭에 가서 삿갓 고쳐 쓰지 말고 배밭에 가서 고쳐 쓰지 말라고 그랬죠. 자꾸 그것도 또한 범죄도 반복되면 이 정말 상습범이 되고, 나는 고쳐졌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늘 삿갓 고쳐 훔쳐가는 삿갓 고쳐 쓰는데도 오해를 하게 되고, 나는 신발끈이 풀어져서 신발끈 동여매고 있는데 참에 훔쳐가는 것으로 오해를 하죠. 오늘이군요. 오늘 우리 청소하러 오시는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전화를 받고 알게 돼서 물었어요. 아니, 하단에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하초를 뽑아가려고 그랬다면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네, 11시에 무심코 이상해서 나갔는데 어떤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한 움큼을 하초를 자꾸 뽑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쳤다는 거죠. 하초를 조금만 늦었어도 뽑혔을 것 같아요. 자꾸 있기에. 그러면서 전화를 하겠다,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이랬대요. 저 지금 CCTV 저거 지금 되는 거다. 저 CCTV로 당신 다 찍힌다. 지금까지
여기 지금 많은 하초들이 없어지고 돌들이 없어지고 많은 물건들이 없어졌는데 당신 똑바로 살아라. 당신이 다 독박 쓴다. 지금까지 그 잊어버린 것 당신이 다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막 그랬더니 잘못했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분은 오늘 요번에 처음 왔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몇 번 왔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까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한 건 아닐 텐데 신발끈 잘못 동여매다가 아니면 한번 참외 한번 따다가 그렇게 오해를 받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언제나 온전했어요.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했고 그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주관자임을 고백하면서 그는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향한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이 이렇게 곧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고 신앙의 그 허리띠를 조여매며 하나님 욥을 모델로 하나님 이 욥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이 변치 않고 어디서나 우리 믿음이 한결같으며 어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우리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